네, 그간 평안하셨죠? 네, 제가 2년 반 정도 만에 또 다시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 시간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있으신 줄 압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여전히 다들 힘드신데 이렇게 힘든 상황 잘 이겨내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끝까지 건강 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저도 한 2년 반 만에 뵙는데 그간에 원주민 선교도 아시는 것처럼 문이 막히고 또 후퇴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또 애를 쓰고 버텨내고 또 하나님 은혜로 삶의 자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저희 교회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리니티 한인교회, 이제 줄여서 트인교회라고 부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트인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트여있는 여러분들 뵈니까 저도 참 제 마음도 참 트이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트여있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트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요, 이제 개척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3월 첫 주에, 이제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 예배는 저희가 함께 드리는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랑 3월 첫째 주에 함께 예배 드리고, 기념해서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와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편하게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서 고소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 뒷마당에서 삼겹살을 열심히 구웠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삼겹살 구우면서 그 냄새가 저한테 배서 옷은 갈아입었는데도 여전히 그 냄새가 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한때 과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과자 공장에서 일할 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제 몸에서 그 달콤한 과자 냄새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도 샤워를 싹 하고 머리까지 감지 않으면 그 초콜릿 냄새, 시럽 냄새, 곡물 냄새가 이제 온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청년부 교사로서 이제 보통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잠시 사라지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사라지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나타나면 가서 묻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뭐 산책하고 왔어요. 둘러보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말없이 그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제 코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진한 담배 연기가, 냄새가, 담배의 향이 나곤 했죠. 제가 고기 냄새도 얘기하고 과자 냄새도 얘기하고 담배 냄새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때론 그렇게 냄새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는지,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그렇게 그 냄새가 이야기해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보면 여기에도 그 불냄새를 달고 살았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그 태우는 냄새, 불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불 냄새와 함께 연기 그 냄새, 그리고 고기가 탄 냄새, 그런 것들이 함께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장작을 떼고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태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두고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보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족의 가장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요. 이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광야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어서 함께 이 직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특징은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제사장으로서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만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레위기 6장이고요.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9장에 가면 이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리는 첫 제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잘 그렇게 끝나나 싶은데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장 관련된 구절들을 읽어보면 아마도 이 문제가 있었던 두 사람은 포도주 독주를 마시고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만 잘못 가져와도, 불 담는 그릇만 바꿨어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숨 걸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 율법을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백성들이 피부병에 걸리면 그 피부병을 구별해주는 일, 백성들이 싸우면 그들에게 재판을 해주는 일,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의 불을 다스리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을 보면 아주 강조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3번이나 강조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번제단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야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계속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 불을 지켜야 했던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사장들이 이 불을 지켜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레위기 9장 23절,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첫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이 나와서 강렬하게 제물을 태우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놀라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 하나님이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임재의 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레위기의 말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약시대 그 몇천 년 전에 제사장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늘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잠깐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네. 하기 싫으셔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애를 썼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단 앞에 나아가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애를 썼던 사람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사장이 누구와 중심으로 함께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우리의 삶의 불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노력,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낮으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며 정성을 다했던 그 제사장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불을 지켜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내 안에 충만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제단을 지켰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순종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제사를 드림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명령을 잘 새기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그렇게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 그들의 삶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아론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제사장 돼서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아론의 아들이라서 된 제사장 직분, 그거 행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이 제사장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순간의 실수로 죽어버린 나답과 아비후가 혹시 누가 우리 제사장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론이라서 제사장 됐다고요.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하고 항변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성도로 사는 것, 또 목사로 사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되는 편으로 편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하면 안 될 것으로 여기면서 그걸 거부하며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 수 없습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이 다 떠났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 꼭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라고 어린아이들 항변하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서요. 나도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런 항변조차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내놓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예수님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세우는 일,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 그 힘든 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일,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저는 그 옛날 이 제사장들의 몸에서 났을 그 타는 냄새, 불냄새, 그 재물 타는 그 냄새가 향기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제사장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향기가, 성령의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흠뻑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너무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주님을 믿고 그 사명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활활 넘치는 이 트윈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